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승리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3년은 40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처럼 또 노아의 홍수 때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또 모세는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아왔고 그리고 또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세계의 40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처음에 40년은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있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40년이 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꽉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불신앙으로 무서움으로 모든 문들을 꽁꽁 닫아 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문을 다 닫아 거들었을 때 여러분 전화도 받지 않고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 휴대폰 전화도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딱 닫아 걸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보라,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며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은 임시적인 것이고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임시적이냐 생각을 해보면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일본에서 선교하던 그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 갔을 때 딱 우리 여기 엘리야보다는 컸지만은 노엘이보다 작을 때 그때 일본에 갔어요. 그런데 일본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제 그 생일을 당한 아들도 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생각을 해보면 인생은 짧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40일 동안에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 무리가 그 거대한 로마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절대 명령, 지상 명령, 완전히 반드시 행해야 되는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이 뭐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곤경에 처해 있고 죽음의 운명에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만 하면 그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두웠던 영혼이 밝아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이 139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조그마한 나라 유대 나라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온 천하를 지으셨는데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가 있고 지구로부터 달이 있고 달에서 400배 멀리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모여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태양계가 수천만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 나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거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저희가 일본에
2000년도 1999년에 일본에 제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러 갔는데, 그리고 나서 겨울 연가 뭐 이런 드라마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사마 어쩌고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전화해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쉬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연사마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김치도 미국의 코스코에서 김치도 팔고, 그리고 또 심지어 뭐 타겟이나 이런 데서 한국에 김밥을 파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최근에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꼬북칩 먹어봤어요? 미국에서 줄 서서 사는 게 꼬북칩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전 세계에 한국계 이렇게 나가가지고 퍼질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이 세상에 한류가 퍼지기 전에 선교사가 전 세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간 거예요. 복음의 전파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그것도 11명 실패자 초라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분들 천하 다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만민에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족이나 누구에게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여러분 복돼야 안 돼요? 복된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이 언제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랬잖아요.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신 게 뭐냐?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 이유가 없다, 목적이 없다, 내 인생은 허무하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절명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뭐가 지금 연결되어 있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표적,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여기 믿는 자의 말씀 속에 이게 해당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 권능이 나타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할 때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무엇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두루 전파해서 말씀을 전하러 나갔더니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삶의 변화, 라이프 체인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세상에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뉴진스로 인해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뉴진스라는 애들이요 20도 20살도 안 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2년 동안에 온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BTS, 블랙핑크, 뉴진스. 근데 우리나라 이 문화의 컨텐츠도 위대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교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G2예요. G2.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 나가 있는데 엊그제 며칠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6월 24일부터 홍콩에서 사역자 세미나가 있는데 이게 그 어느 나라인가는 이게 공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50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해마다 훈련을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에 제가 언제 미얀마를 가보겠어요. 물론 우리 여기 장로님 먼저 길을 여시고 또 목사님 가가지고 길을 열고 그래가지고 미얀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또 중국도 가고 그리고 필리핀도 가고 이런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 139년 전에 그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길을 넓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른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저는요 그 척스미스 목사님에게 배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발걸음 내딛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4명의 문둥병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데 이제 온 세상이 적군들이 둘러싸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 거예요.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저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적군들에게 가서 항복하자.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4명의 문둥이가 아람 그 진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 가지 전쟁의 소리들이 들려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들이 도착했는데 보니까 그 진영 내에 먹을 것과 그리고 좋은 것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는 일본에 갈 때도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강에 발을 담그기 전에는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강에 발목까지 잠겼을 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궤를 메고 그 강에 들어섰을 때 발목에 잠겼을 때 하나님은 위트가 있어요. 허리까지 잠기지 않고 어디까지 잠겼을 때요? 발목. 여러분 발목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밀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목까지 길을 딱 해가지고 됐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의 길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문제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강이 열리더라. 또 여러분, 믿음의 팔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팔을 내밀기. 여러분,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우리가 움찔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팔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짜고짜 그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그 상황에서 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미는 것입니다. 한 번도 움직여보지 않은 손을 믿음으로 내밀 때 여러분, 그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소경 바디마요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언제 이적이 나타나느냐? 믿음이 표현될 때입니다. 믿음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강물의 발목까지 담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발목에 지금 그 주님께 담그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할 때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귀한 말씀 없어요. 오래 사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믿은 자에게 효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도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너는 도덕적으로 살아라, 남을 도와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있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오성,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의 시력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의 청각이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본 대로 이 세상에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온 세상에 들리고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와 봤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어때요? 그것은 초라하고 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 인생을 한번 맡기고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기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 복음을 전하면
표적은 뭐냐? 세메이온, 이 표적은 기적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표적은 뭐라고요? 기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적 속에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표적이다, 사인이다, 세메이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특별히 보세요. 믿음으로 나타나고, 제자들이 70명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신난 거예요. 이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둘씩 어떻게 했어요?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여러분, 이미 사탄이 어떻게 돼요? 번개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병든 자가 일어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는 번개같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마귀의 권세를 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뭐라고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뱀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5가지 그 표적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세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어떤 표적?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악한 영을 쫓아낸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더 교묘하게 사람들 속에 문화적 옷을 입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자녀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의 허무한 것과 죄된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악령이 추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전에는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전쟁의 언어를 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 방언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벨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 때 하나님께서 나라의 언어들을 갈라놓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 말로 들려요. 저희도 일본에 있을 때 예배를 드려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잘 못해도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동시통역으로 들을 때도 있지만은 잘 못 들어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영으로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 24, 노트가 아니고 갤럭시 24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동시 통역에 버금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한다. 물론 이 방언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방언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언어로 들려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온 세상에 막힌 담이 헐려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홍콩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미얀마에도, 서울에서 또 연합신학원에, 이것 모든 세대 간에, 남녀 간에, 그리고 나라 간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 그게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린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의 권능받은 자녀로 당당하게 권세 있게 세상과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 속을 달려가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담이 나타날 때,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 뱀을 지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독을 마셔보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뛰어내려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럴 때 예수님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위해서는 살려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시는 일을 주님은 언제나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기적은 남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 걸 많이 먹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디 집에 일을 하러 갔더니 그 집이 남편이 대만 계통 사람인데 FDA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집에 가보니까 전자레인지가 없더라고. 전자레인지. 왜 전자레인지 안 씁니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 어떤 나쁜 게 나오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 미국 식품안전처에서 근무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거 지금까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수도 없이 먹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특별히 보세요. 한마디 섭섭한 말만 들으면 시험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보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70인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갈 때 만약에 세상이 너희를 거절하거든, 사람들이 너희를 섭섭해하거든, 너희들 섭섭해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 묻히지 마라. 먼지 다 털어버리고 와라. 우리 주님 앞에 올 때 여러분 먼지를 털어버리고,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주님의 권세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기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으면 그 병을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권능이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은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변화의 역사, 병이 났습니다. 약한 다리가 강해집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완전히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들이 있는데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표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또 뭐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표적이
나타난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파하러 나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따르는 표적을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따르는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약한 자들이 주님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극동방송을 라디오 차고 타고 듣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았는지 몰라요. 다른 세상의 모든 뉴스들, 뉴스 틀면 여러분 좋은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많아요? 제가 볼 때에는 95%가 나쁜 뉴스입니다. 정말로. 그중에 좋은 뉴스가 어쩌다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도 가고 저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도 가고 그리고 거꾸로 미국의 인디언들이 모인 지역에도 가고 뉴질랜드에도 가고 그리고 미얀마, 중국에도 가고 지금 네팔에서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따르는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날마다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 하나님 아버지 사업에도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 힘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 일본 선교를 비롯하여 또 하나님 러시아에 가서 일본에서 사역을 하며 미얀마와 또 이번에 또 홍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